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예루살렘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큰 건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 건물의 이름은 야드 바셈 대학살 기념관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 건물인데 독일 나치에 의하여 어린 유아로부터 핏덩이 유아로부터 시작해서 청년과 장년과 유대인 노년들에 이르기까지 자그만치 600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 죽어간 죄 없이 죽어간 600명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하는 후손들의 약속을 담아가지고 이 기념관을 세웠는데 이 기념관 현관 정문 앞에 가보시면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망각은 쫓겨남을 자초하지만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 잊어버리면 쫓겨나지만 기억하면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6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니 새벽에만 나가면 광야 사막에 하늘의 문이 열려 만나가 떨어져 있고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가 떨어져 있고 목마르면은 바위를 깨뜨려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을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신당부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인데 하나님 잊으면 너희를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의 우상을 쫓아가면 너희들 멸절된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몇 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6장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하, 잊어버리면 다시 말해서 망각의 끝은 망국이구나. 시작은 망각이지만 끝은 망국이구나.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6.25입니다. 6.25 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라 UN이라는 깃발하에 미국을 비롯해서 16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켜주겠다고 달려왔는데 유엔이 만들어지고 나서 제일 많은 참전국들이 대한민국에 그때 달려왔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저 북한에서 폭풍이라는 작전명으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많은 역사 자료들이 공개되고 심지어 얼마 전이죠, 구소련 러시아의 극비 문서들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어가지고 거기 북한이 전쟁을 시작한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아직도 북한은 남한이 공격했다, 아직도 그 중국에서는 남한이 먼저 쳐들어왔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지 2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차 한 대도 없는 당시였는데 북한이 20만이고 남한이 1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소련제 그 유명한 T-32, 그 당시 최고의 전차였습니다. 242대를 끌고 서울로 쳐들어왔는데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신기하죠. 그 전쟁 기사에 보면은, 역사에 보면은, 아니 그 김일성과 북한군들이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는 일주일 동안 전쟁 안 하고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박헌영을 비롯해가지고 남한에 있는 간첩들이 김일성에게 보고하기를, 전쟁만 일어나면 남한에 있는 인민들이 북한군 뒤로 왔다고 다 깃발 들고 환영하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끝에까지 전쟁하면서 내려가지 말고 수고할 필요 없이 조금만 기다리면 남한 인민들이 다 환영한다고 들고 일어날 터이니까, 이거 끝난 전쟁이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하루 이틀 3일 기다리다가 일주일을 기다려도 이게 남한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환영한다고 하질 않으니까 그때서 다시 총 붙잡고 탱크 내몰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된 전쟁이 3년을, 이 손바닥만한 한반도를 완전히 피로 물들이게 되어집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빼고 가장 잔인한 전쟁,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잔인한 전쟁이 6.25 동란이랍니다. 가장 잔인하고 가장 참혹한 전쟁 6.25. 그때 유엔군 죽은 숫자만 3만 6천여 명, 국군이 죽은 숫자가 그때 20만, 북한군이 죽은 숫자가 50만, 그리고 중공군이, 북한을 도와줬던 중공군이 죽은 숫자가 90만. 그리고 민간인은 수를 셀 수도 없다는 겁니다. 많은 재산에 피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죽어갔습니다. 제가 우리나라가 이제 나라의 10%만 남은 마지막 낙동강 전선 남겨두고 있을 때, 부산, 포항, 대구 일부분만 남아 있을 때 그 학도 의원군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 여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때 기록에 의하면 30만 명 정도 되어지는 아이들이 내 나라 지키겠다고 일어났는데, 참 제가 기록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그 중학생 아이, 고등학생 아이들이 군에서 훈련을 받는데 훈련받을 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총 대신 나무 막대기를 하나씩 쥐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총 쏘는 연습을, 총알이 없으니까 총소리를 입으로 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주, 2주 훈련받고는 바로 낙동강 전선으로 배치받아가지고 가서 수도 없이, 계급도 없이, 군번도 없이 낙동 강변에서 낙엽 떨어지듯 참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 내 나라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죄입니다, 우리 죄입니다 라고 부산 초량 예배당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몇 시간이고 통곡을 하는데 다 들어가지를 못하시니까 예배당 밖에서 수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하나님 우리나라 좀 살려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내 나라 살려달라고 이분들이 얼마나 눈물 콧물을 흘리셨는지 기록에 의하면 저 초량교회 예배당이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6.25 전쟁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여러 사진들을 보게 되었는데 제일 마음이 아팠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면 저 죽은 학도병, 이 아이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알 수 없지만 죽은 친구 학도병의 그 전투복을 벗겨가지고 얼굴을 덮어 씌우고 그 옆에서 적을 향해 초공을 쏘고 있는 어린 학도병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저 학도병의 이름을 아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유엔에 이곳에 와서 죽은 3만 6천여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이들의 이름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내 나라 살려보겠다고 죽어간 그 수십만의 군인들의 이름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름은 우리가 기억할 수 없어도 감사하는 만큼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아이들이, 그 군인들이 내 나라 지켜보겠다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보겠다고 마지막 10% 남은 땅덩이, 거기서 날라오는 총알을 몸으로 막아가면서 죽어갔던 그 많은 젊은이들, 그 많은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 이름은 알 수 없어도 고맙다, 감사하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이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6월 25일 전쟁 발발 69주년이 됩니다. 이제는 전쟁이 있었던 것도 잊어버리고 남쪽이 먼저 전쟁을 치고 내려왔는지 북쪽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는지 이것마저도 요즘 자녀들 잘 모르고 혼돈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는 우리 6월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혹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목사님 저 오른손이 어떤 손인지 모르겠고 왼손이 어떤 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른쪽이 어느 쪽인지 왼쪽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없지요. 다 알지요. 그런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2살 배기 3살 배기 어린 아이들 나갈 때 자기 나름대로는 신을 신는다고 하는데 오른발에다가 왼신을 신고 왼발에다 오른손을 신고는 쫓아 내려갑니다. 아이고 막 위태위태합니다. 아니 오른발에 오른신을 신고 왼발에 왼신을 신어야지 오른발 왼발이 신발이 바뀌어가지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어릴수록 좌와 우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철부지일수록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보는 눈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듣는 귀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인생들 가운데 깨닫는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눈이 없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귀가 없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 다 있지요. 그런데 없다는 것입니다.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마음에 깨닫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혹시 우리 안에 내 인생에, 아니 육의 왼쪽과 오른쪽은 알지만 인생의 좌와 우를 알지 못하는 분 왜 없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좌와 우를 알지 못할 때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인생의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부터 2800여 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에 살던 여로보암 왕 2세 시절에 사역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너 저 북쪽 아수르 민족 니느웨 성에게 가서 쳐서 외쳐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외치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 아수르 민족 니느웨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악독하기로 소문난 이들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면 상대 아수르를 대적하는 상대 원수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산에 그 색깔이 핏빛으로 물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산을 피로 물들이고 계곡마다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여서 던졌는지 계곡이 사람의 시체로 채워졌다는 겁니다. 아수르 민족을 대적하고 반하는 민족이 있으면 가서 그들을 죽이는데 껍질을 벗기고 사람들을 나무에 못질해서 죽이는데 손, 다리를, 사지를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악독합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이 잔인한 민족이 북쪽 이스라엘을 그렇게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아수르 민족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잔인하고 악독한 민족이 이제 성이 무너질 큰 사건을 만나는데 회개하면 산다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그거 알려주기 싫어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 잔인한 민족, 그 당시 최강의 민족, 최강대국인데 자기 나라가, 아니 성이 무너지고 멸망당할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좌우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좌우를 알지 못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 나이가 되도록 좌우를 알지 못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들겠습니까? 내가 좌우를 알지 못할 때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좌우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영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좌우를 몰라도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악이 가득한 인생이 되어서 보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만 듣지 못하고 마음에 깨닫는 마음이 없을 때, 내 안에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할 때, 그때일지라도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13절,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난 고난과 환난이 너무 커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날 잊으셨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아니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어미는 잊고 어미는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13절입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답답해도 무서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길이 있기 때문에,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불쌍히 여겨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달려나온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마디요, 지금도 여전히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말할 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지금 2800여 년 전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내 인생이 정말 위험한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내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잘되어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그 인생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평생에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박넝쿨을 아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아껴주십니다. 죄된 인생, 악한 인생, 음란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아끼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아끼다라는 말은 아까워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로,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덮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좌도 모르고 인생의 우도 모르는 그 어리석고 미련한, 그러나 마음이 완악하고 포악하고 강팍한 니느웨 족속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피해자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해자마저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피해자만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피해자건 가해자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인생들을 내가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놓으면 안 되는 거, 무슨 일이 있어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이십니까? 이 한 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 다윗이 한평생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는데 시편 59편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내 유일한 힘이 하나님이시고 내 유일한 찬송이 하나님이시고 내 유일한 산성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좌도 알지 못하고 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내가 인생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 그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주시는 영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힘을 다해 부르짖으라고 권면하십니다. 내가 어리석고 내가 미련하고 내가 죄되어서 말할 것을 알지 못하고 선택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는 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요나서 3장입니다 7절,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아멘. 그 악한 왕, 그 어리석은 왕이 니느웨 모든 성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는 겁니다. 우리가 40일 후에 멸망당한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고 합니다. 그런데 참 오늘 본문 8절 말씀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그냥 부르짖자라고 그러지 않고 성경에 보시면 3장 8절입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자고 아수르 왕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인생의 좌와 우를 알지 못할 때 내가 그렇게 어리석고 내가 그렇게 미련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토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와 우를 구별하지 못하면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좌와 우를 구별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소망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말씀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신앙의 대장부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작아서 염려되는 인생이 계십니까? 천에서 염려되는 인생이 계십니까? 앞날이 막혀가지고 답답해서 근심하며 염려되는 분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힘을 다해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으면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람은 기회를 안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기회를 주십니다. 2800년 전에 니느웨 사람들 40일 후면 멸망인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아비도 내게 힘이 안 될 때, 내 어미도 내게 힘이 안 될 때, 누구도 이 세상에 내게 힘이 안 될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니 의사분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일러주신 말씀이요. 너 죽으니까 집을 정리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는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선히 행해 왔던 것을 기억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인생을 연장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쓸어버리게 그 이방 여인이 예수에게 달려나와 가지고 울부짖으면서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는데 이거 고칠 약도 없고 방도도 없고 길도 없는 겁니다. 어찌해야 될지 좌도 알지 못하고 우도 알지 못하는 여인인데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여인이 얼마나 주인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여리고성의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주님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는 소리 질러가며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이리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입을 열면 오늘 2800여 년 전에 그 악한 아수르 왕이 니느웨 성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반포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되 힘을 다해서 입을 열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실지 누가 알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여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많은 어느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집에 있어도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새벽이면 새벽기도 달려 나오시고 금요 심야 기도회면 금요 심야 기도에 달려 나오는 여자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한날은 새벽에 교회 가려고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얼마나 비가 쏟아지고 날이 추운지 그래도 교회 안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여인이 비 맞아가면서 우산 쓰고 교회에 왔더니 세상에 새벽마다 달려 나오던 그 많은 사람들이 휑한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새벽 기도 안 나와도 잘 살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부럽더랍니다. 그러면서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아니 새벽 기도 달려 나와가지고 비 맞아가면서 새벽 기도 달려 나와가지고 문 열고 나온 첫 마디가 이 마디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새벽 기도 달려나와서 기도하려고 달려나왔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더랍니다. 기도해야만 살 수 있는 내 팔자가 너무너무 서글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 안 해도 잘 살 수 있는 인생보다 기도하고 부르짖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더 복된 거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는 팔자 부러워하지 마시고 기도해야만 복이 있는 인생, 복이 있는 팔자 되어지는 기도 팔자를 부러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있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힘껏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아들 사무엘을 받은 여인이 있고, 그리 주님 앞에 힘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흉악한 귀신이 들려버린 그 딸아이가 낳은 스로보니의 여인이 있고, 평생 날 때부터 소경거지였다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부르짖다가 아니 세상에 눈이 띄어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린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이 열려지되 크게 열려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 입을 닫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입을 닫지 아니하시기를, 그리하여서 평생의 기도 인생, 기도에 복된 팔자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내가 내 인생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 그때 어찌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된 인생에게 주시는 세 번째 영적인 원칙, 그때는 이제까지 행하여 오던 죄된 것, 악한 것을 끊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여 할 말을 알지 못하고 행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 이제까지 계속 해왔던 은밀한 죄들을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요나서 우리 3장 8절입니다.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그 악한 아수리의 왕이 이렇게 외칩니다. 3장 8절 하반절입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소원한다면 각기 각자가 행했던 그 악한 일, 더러운 일, 흉악한 일에서 떠나야 한다 일러주십니다. 에스겔 14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아멘, 아멘. 에스겔 14장 6절에서도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떠나야 될 곳에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아하, 내가 이 부분에서 떠나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까? 즉시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즉시로 그 죄된 거, 그 악한 거, 그 더러운 것에서 끊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면, 끊어버리면, 뽑아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죄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 반복되어지는 그 죄된 것에서 떠나기로 결심하고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붓겠다 말씀하시는 재앙이 막아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내가 좌우를 도무지 분별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실 터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더러운 것, 악한 것, 잔인한 것, 강포한 것에서 떠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감추어 왔던 것, 숨겨 왔던 것, 계속 반복되어졌던 것,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면,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부로 잘라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그럴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부르짖으시면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세 번째로 악한 길에서 떠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우를, 내 인생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왜 적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미련한 것을 왜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리게 하시고, 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